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혼이 넘어지고 약해지고 심지어 죄를 범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 다 허용하지 않고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께 진노하시면 우리 못 살아요. 이것도 용납해 주시고 저것도 용납해 주시고 70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부지에 살 수 있지. 우리 잘못하는 거 그때그때마다 책망하시고 혼내키시면서 벌 주시면 우리 벌써 죽었습니다. 살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수 없어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허용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목사님한테 어느 설교 중에 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게 하나님 하시는 제일 힘든 게 아마 오래 참으시는 것일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 저도 지금 여러 방향에서 훈련 중이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오래 참음이 정말로 어렵고 제일 힘든 것 같은 것을 저도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저도 지금 현재 체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심까지 또 계속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는지의 여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에 과연 선한 것이 거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허용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걸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은 보통 자기가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저 물지방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도 나타나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살으려면 사단한테 가셔도 돼요. 사단한테 가면 사단이 이건 완전히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 사단이 손 절대 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무당들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사단의 귀신의 종이 무당 아닙니까? 그 귀신의 종이 무당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는데 귀신들이. 어디 가서 막 금식을 며칠 해라, 산속에 가서 막 며칠간 기도해라, 그 귀신이 얼마나 괴롭힌대. 그런데 어쨌든 몰라. 사단은 혹시 사단 편이 완전히 되면 사단이 안 건드리려는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문제가 납니다. 생겨나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으면 이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숨 안 쉬는 사람. 숨 안 쉬면 문제도 안 생깁니다. 왜냐? 그때는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는 일에 자꾸 연연하고 절절 매지 마십시오. 문제 생기는 일이 왜 생겼는지를 알고 그것을 빨리 하나님한테 온전히 처리받고 온전히 물리칠 게 있다면 물리쳐서 여러분들이 원인을 자꾸 줄여나가면 문제 생겨나는 일들이 줄어들어요. 횟수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면 자꾸 사단이 주는 어려운 문제에 자꾸 부딪혀서는 안 되지요. 그거를 문제 부딪히는 일이 맨날 문제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라니까 문제 몇 건이고 매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생겨나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또 문제에 또 그냥 아이고 할 수 없지 문제 생겨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을 잘 분별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으셔서 잘못된 것 같으면 쫙쫙 처리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쫙쫙 처리해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걸. 그냥 문제가 얼마든지 생겨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요.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현재는 여러분들 해석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그냥 그대로 그 물음표를 가지고 그대로 성령님한테 갖다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해석을 받아보렇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육신이 더럽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런 거 시험을 하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육신은 아주 나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걸 자꾸 여러분들이 육신의 본질을 자꾸 알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탄이 그를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두루 다녀서 하나님한테 보고하러 오지 않습니까? 욥기에. 그때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을 보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봤다고 그러면서 사단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럼 요걸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니까 하라고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일도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픈 거는 사단이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락하신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허락받지 않고도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모든 고통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모세나 누구나 성경에 나오는 그 대단한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프기도 해야 돼요. 한 번도 아팠다는 사람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므로 이것저것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분별을 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 아픈 것까지도 허락한다?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단 욥에게 말씀할 때 허락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꼭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왜냐? 생명은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에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 생명은 손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벌써 생명이 떨어질 것 같이 죽었어야 될 사람 같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인데도 죽지 않잖아요. 몇 년씩 살아요, 그런 사람이. 근데 눈으로 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헌병들한테 죽은 사람들, 사체에 대한 얘기를 같이 앉아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헌병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 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군대니까 총상이 많지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의사하고 이제 같이 검안을 하면 그 헌병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도 그런 얘기하고요. 상처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죽지 않을 상처를 입은 경우가 허다하대요. 총상은 한 70%는 살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상처나 이게 지나간 관통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살을 수 있는 정도로 관통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실제 실물인 사람은 죽어 있대. 왜 죽냐? 총상을 꽝 하고 맞으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총 맞았구나. 나 이제 죽납이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 죽겠다고 딱 의지를 내려놓는답니다. 그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굉장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하나님 소관이지 사단 소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는 완전히 하나님 소속의 소관입니다. 70살을 사시든 50살을 사든 10살을 살든 이건 하나님 소관이고 아프게 하는 거는 사단이도 얼마든지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왜냐면 저를 자꾸 아프게 하려고, 감기 아프게 하려고 오거든요. 그럼 제가 물리치면 그럼 도망가면은 감기 안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도 내가 이런 걸 권해서 해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해서 감기 쫓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틀림없이 이것이 이 병이 사단이 주는 게 있다는 걸 저는 체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 병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100% 허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가지고 또 옳으네 그러네 따지지 말고요. 제가 체험하고 제가 아는 상식이 그렇다, 지식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꼭 뭐 맞냐고 막 성경 따지지 마시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 말씀대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성령님 지도 인도 받아서 결정하시고 정해 가시면, 그러면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교훈이며 하루 이틀 사이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때때로 주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탄이 그를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교훈이며 하루 이틀 사이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가면서 알아가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성도는 자기 육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가를 점차 깨닫게 됩니다. 왜냐?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일이.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지, 육신은 벌써 우리가 삶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육신대로, 육신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육신을 하루아침에 쉽게 그렇게 떨어뜨리고 처리해서 잘라내기가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이 굉장히 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야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계속해서 끈기 갖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깨트리고 부셔서 여러 해 가기 전에 때려 부셔서 내려놓을 수 있으면 빨리 자아를 깨부시는 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로마서 7장을 깊이 체험하게 하셔서 마침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즉 7장 18절에 라는 바울의 고백에 동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이걸 넘어가면, 이 고비를 넘어가면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속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속히 진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실패를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으면 성도는 계속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육신의 원칙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요. 신령하다고까지 생각해요. 거기다 막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막 그냥 막 거룩한 척하고 다니면서 이거 막 골치 아픕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수천 수백 번의 실패의 체험이 그로 하여금 모든 자기의는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이렇게 고민하게 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천 수백 번이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사단 마귀가 얼마나 들끓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항상 나를 무장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기고 해서 무장을 단단히 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늘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넘어지고 문제가 안 생겨나지.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갈 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같이 하면서 이 방송을 계속해 나가며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교통해가며 기도해가며 같이 가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